오늘 사무엘상, 특별히 사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시작해서 사사기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러한 책입니다. 원래 사무엘이 사사로서, 마지막 사사로서 또 좋은 역할을 잘 하다가 그의 아들들이 타락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줍니다.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미지가 우리가 잘 안 좋죠. 별로 안 좋고 또 우리가 이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데 사실 처음부터 나빴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 20절, 2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처음에 사무엘이 찾아가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이 하는 말이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중에서도 나는 가장 미약한 사람이다. 어떻게 나같이 비천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작은 사람한테 왕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아이고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뭐 겸손한 채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0장 21절부터 23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들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아멘. 또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안 왔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진 보따리들 사이에 이렇게 숨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찌 보면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이 될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겸손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내성적이기까지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정말로 사울이 그러면 못났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23절에 보니까 다른 백성들을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죠? 그러니까 키도 더 크고 사실 그냥 보기에는 충분히 훌륭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굉장히 보잘것없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겸손한 모습,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초대 왕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한테도 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베냐민 지파였고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뭐 인지도도 없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처음에 잘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이 사울이 본격적으로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을 때가 언제냐 하면 암몬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고 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때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랬던 나라가 암몬이라는 나라였습니다. 하루는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사울이 왕이 됐으니까 어찌됐든 자기가 왕으로서의 역할을 해야겠다 싶어서 백성들을 이렇게 다 끌어모읍니다. 끌어모아서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엄청나게 큰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완전히 암몬 나라가 박살이 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이런 훌륭한 왕이 있구나. 이 왕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구나. 우리를 도와줄 수 있구나.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진짜 왕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왕으로서의 추대를 하게 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인정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다시 보시면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인정 못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울이 왕으로서 굉장히 멋있는 이야기를 해요. 13절에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전쟁에 승리하고 난 이후에 사울을 진짜 왕으로 세운 다음에 사람들이 매우 기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굉장히 훌륭한 왕이 세워졌다. 기뻐하면서 이렇게 막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사건이 굉장히 기쁜 일임과 동시에 사실 사울 인생에서는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이렇게 한번 권력의 맛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에 대한 맛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 급격하게 타락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 이전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물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사람들의 인기를 한번 받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신경이 쓰이는 게 그리고 먼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의 시선인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이것이 사울의 마음속에 굉장히 깊게 뿌리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사울이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신경 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건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허락하시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사무엘이 자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전쟁을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갈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기다리면서 사무엘이 언제 오는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하루하루 시간이 지났는데 사무엘이 점점 늦게 오는 거예요. 또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과 같이 있던 군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이제 겁을 먹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떨게 되고 수적인 열세 때문에 하나둘씩 막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도 점점 마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왔지만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고 있으니까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전쟁을 하면 우리가 지겠다. 그래서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사울이 이렇게 제사를 딱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딱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아니 왕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분명히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제서야 사울이 하는 말이 당신은 이야기한 그 날짜에 오지 않고 백성들은 하나둘씩 막 이렇게 떠나가고 있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사무엘이 엄청나게 책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조금씩 뭔가 어긋나고 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들, 이런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또 한 가지 사건이 더 발생하게 됩니다. 요나단이라는 사울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요나단 장군이, 요나단 왕자가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수적인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고 승기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막 이제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때 또 사울이 이상한 명령을 내려요. 그 명령이 뭐냐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아무도 음식을 먹지 말아라. 밥을 먹지 말아라. 우리가 전쟁을 다 끝내고 음식을 먹자. 이런 이상한 명령을 내려요. 음식을 안 먹으면 배고프죠. 배고프면 싸우기 힘들겠죠. 근데 이상하게 사울이 이런 명령을 내렸고요. 마침 그때 그 명령을 내릴 때 요나단 왕자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그 요나단이 배고프니까 이렇게 꿀을 찍어가지고 좀 먹었습니다. 꿀도 이제 음식이죠. 꿀을 먹고 이렇게 막 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요나단 왕자시여 지금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당신의 아버지 사울 왕께서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랬다고. 근데 당신이 이렇게 먹으면 이거 지금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이거 지금 거역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요나단이 아버지가 참 우리 민족들을 좀 곤란하게 하셨다. 내가 꿀을 이렇게 조금만 찍어 먹어도 이렇게 막 기운이 나는데 우리가 막 음식을 먹고 이러면 얼마나 힘이 나서 더 잘 싸우겠는가. 아버지께서 좀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구나.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막 안 그래도 배고프고 막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막 힘을 얻어가지고 막 달려가서 양과 뭐 소와 송아지 이런 것들 막 잡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막 잡아먹었는데 저희들 왜 그런 경험 있죠? 고깃집에 갔는데 너무 배고플 때 갔어요. 그럼 이렇게 고기를 굽다가 핏기가 빠지기도 전에 삼겹살인데 막 먹는 경우가 있죠. 그냥 빨간색이 이렇게 좀 사라지면은 먹어도 된다 이렇게 좀 막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렇게 그 소와 양과 이런 것들을 잡아 먹는데 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피를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피째 그냥 막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근데 또 분위기를 보니까 멈출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워낙 이렇게 또 먹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먹는 건 괜찮은데 너희가 피째는 먹지 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막 수습을 해요. 막 수습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서 정리가 된 다음에 이제 사울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이야기가, 이 잘못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자. 내가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혹시나 이 죄가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엄히 벌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제비를 뽑아보니까 누가 나와요? 요나단이 나왔어요. 큰일 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울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렇게 했는데 역시나 요나단이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반드시 처단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겠죠. 근데 사울이 또 이제 마음이 좀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또 옆에 있는 백성들 막 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용맹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원을 베푼 요나단 왕자를 죽일 수가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 분은 죽일 수 없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께 한 맹세를 저버립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들을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이렇게 너무 쉽게 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라는 시대에 보시면 그 사사들 중에 입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입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사사 중에 특별히 암몬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암몬 족속과 전쟁에서 승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뭐 이 사람이 굉장히 신실하고 그랬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로 흔히 얘기하자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서자죠, 서자. 서자에다가 아버지 집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약간 이제 건달, 뭐 조포, 그러니까 이런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당신이 우리의 사사가 되어달라 이렇게 사사를 세웠던 사람인데 그 암몬과의 전쟁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승리를 하게 해주시면 내가 돌아올 때 제일 처음 달려나와서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또 무리수를 든 거예요. 또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성으로 딱 돌아오는데 그때 제일 처음 나온 사람이 하필이면 자기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 나온 거예요. 막 아버지 이름 막 찬양하면서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가니까 입다가 막 슬퍼 죽을 지경이죠. 전쟁에 승리한 건 너무나도 기쁜 일인데 하나님께 한 맹세를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입다와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건달이고 조폭이고 그러니까 이랬던 사람도 하나님께 했던 맹세이기 때문에 지켰어요. 자기 딸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근데 하물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이 그죠? 자기 이름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자기의 마음도 있겠지만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 했던 맹세보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더 많이 들은 거죠. 더 비중 있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뭔가 잘못되는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함부로 맹세하고 또 지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 사울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르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더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사건은 아말렉이라는 나라와의 전쟁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면 사람도 다 죽일 것은 물론이고 뭐 소나 양이나 이런 모든 가축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죽여야 된다 하는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울이 알겠습니다 하고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에 막 해서 승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사울을 기다리고 있는데 분명히 나면 안 되는 소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뭐 소와 양 이런 동물들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이렇게 또 알아봤더니 또 역시나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한 이후에 거기에 있는 재물들 중에 나쁜 거는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좀 상품 가치 없고 약간 흠이 있고 이런 것들은 가져오지 않고 막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 A급, A++급, 1등급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제 사울을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처음에, 아니 왕이시여, 도대체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분명히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가지고 오는 그 어떤 것도 가져오면 안 된다,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소와 양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사울이 이게 사실은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싸웠는데 너무 좋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좀 제물로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막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또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울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막 사울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것들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느냐, 우리가 우리 전리품으로 가져가자.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고 사울이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것들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에 잘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그러니까 마술을 행하고 점치는 굉장히 악한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그런 죄와 같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는 굉장히 큰 거고, 뭐 하나님의 말씀 조금 덜 지키는 건 괜찮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은 점치는 죄, 우상을 숭배하는 죄랑 한 가지다 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씀을 어긴 것은 사실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고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들이 무서워서 백성들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사울이 한 단계 더 나아가요. 한 단계 더 나가서 어떤 말까지 하냐면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데, 사무엘상 15장 3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한 가지 좀 부탁합시다. 이 백성들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죠. 이거는 불신자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최소한 하나님을 이용하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울은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그래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근데 이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제 체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도 이스라엘 왕인데 좀 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제사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또 제사하는 거 이런 것들 봐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이렇게 또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좀 보면 신앙의 한 3단계 정도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사울이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처음에 왕이 됐던,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때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단계로는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인정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 대신 사람들의 말을 듣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안 좋은 모습인데, 그것을 넘어서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사울이 점점 타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사울에게뿐만이 아니고요,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올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도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제일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믿음을 가졌을 때는 사울과 같이 이렇지 않습니다. 사울의 처음 모습 같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뻐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좋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이렇게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그냥 말씀만 읽어도 너무 감격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내게 잘 들어오고, 성경적인 가치관보다는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처세술이 더욱더 내 마음속에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나중에는 더 끝까지 가게 되면 하나님을 내 욕심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목회자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실수를 해서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분들이 처음부터 그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런 분들이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돈이 많아지게 되고 권력이 생기게 되고 인기가 올라가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보이고요. 점점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 가지 많은 불법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완전히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야 사람들은 속을 수도 있고요.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의 숨긴 모든 일들이 다 또 밝혀지게 될 겁니다. 그때 가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인데 지금 괜찮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처음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감격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시고, 혹시나 만약에 내가 있는 자리 때문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인기 때문에 내 마음이 점점 변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들을 버리십시오. 버리시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그걸 버리세요. 지금 당장 조금 어려운 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다시 처음의 모습,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다. 그때 그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원하셨던 모습,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